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우세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의 헌물이었더라.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하루하루 내가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나의 삶에 이 죄의 흔적들이 남아있다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이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 나를 주장하지 않고 죄를 쫓으며 살아가는 나의 삶의 방향을 이 주님의 십자가로 돌릴 때 서서히 나의 삶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와 거의 동일한 본문입니다.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헌물을 드린 지파 지휘관에 대해서 나온 뒤에 오늘은 7번째부터 12번째까지 헌물을 드린 지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이 84절 그리고 89절은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이 제단의 봉헌물, 이 총 합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9절은 이 지도자 모세가 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목소리로 모세에게 응답하셨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이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밥을 같이 먹게 되고 그러면 밥을 내가 사기도 하고 또 상대방이 밥을 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성도님들과 이 만나야 하는 일이 있다고 가정을 좀 해보면 서로 만나서 이렇게 밥을 먹거나 아니면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성도님께서 이 좋은 마음으로 이게 저의 밥값을 내주시거나 이렇게 차값을 내주십니다. 그럼 이렇게 저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만남이 잘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다음에 만날 때 그때도 또 성도님께서 사주시고 계속 저는 돈을 안 내고 이 만날 때마다 성도님들께 이렇게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돈을 내게 된다면 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은 못해도 기분이 좀 별로 좋지 않고 저와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한두 번 얻어먹었으면 적어도 식사 후에는 제가 차라도 대접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이 관계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인간관계에서 항상 받기만 하고 살 줄 모르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지못해서 만나거나 아니면 만남을 피하고 나중에는 그 사람과 더 이상 만나지 않게 됩니다.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그런데 부모님은 자녀에게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것을 이 자녀를 위해서 투자하고 어릴 때는 이 장난감을 사줘도 여행을 가도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내 부모는 당연히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내가 조금은 좀 철이 들면 이 부모님께서 해주신 것을 생각해서 내가 부모님께 용돈 받은 것을 좀 아껴서 이렇게 부모님의 이런 생일 선물이라던가 이런 선물을 사드립니다. 그때 부모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그렇게 기분 좋아 보이는 모습은 제가 본 일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기분 좋아하십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드린 것입니다. 부모님이 지금 당장 나가서 그것을 10개라도 사시면 사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님은 자기 자녀가 해줬다는 그것이 그렇게 기쁜 것이며 이를 동네방네 자랑하기까지 하십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희생하셨고 이로 인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에 더해 이 땅에서 필요한 축복들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무엇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드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 아닙니다.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금액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드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더해서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이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예수님을 섬긴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시며 나의 마음이 담긴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휘관들이 성막이 완성되자 성막을 위해 헌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셨음에,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셨음에,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음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리고 성막을 주심으로 성막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성막에 필요한 물건들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달라고 하지 않으셨고 이들에게 헌물을 내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의 마음이 이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어디에서 구해서 이렇게 예물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 시점은 이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이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는 때입니다. 그때 은금 패물과 의복을 애굽 사람들에게서 받아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예물 또한 누구 때문에 얻게 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일으키셨고 이 재앙을 맞이한 애굽 사람들이 두려움에 빨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 싶은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달라는 대로 다 줘서 이렇게 빨리 내보낸 것입니다. 이 예물을 얻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성막을 위해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 성막에 쓸 물건을 드린 것과 같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나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다고 생각하면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효자는 부모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 부모의 마음을 깨닫고 부모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이와 같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깨달았다면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아버지 앞에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위해 예물을 드린 것과 같이 교회를 위해 우리 삶을 헌신하고 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들어서 리더로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이 취업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스펙을 쌓는 일입니다. 토익, 토플, 한국사, 그리고 각종 컴퓨터 자격증, 그리고 자기 전공에 대한 자격증, 그리고 어학연수 경력이나 그리고 인턴 경력, 세상에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이력서에 써넣을 그 단 한 줄을 위해서 몇 달을 노력하거나 그리고 몇 년을 노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의 스펙은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사를 해본 적도 없고 단기 선교 한 번 나가본 적 없고 학생부에서
청년부에서 임원 한번 해본 적 없고, 그리고 찬양단, 성가대, 이 부모님 따라서 교회는 나오지만 교회에서 하는 그 어떤 봉사와 헌신에도 참여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 얼굴 비춰주기만 해도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서 그렇게 나오다가 이마저도 자기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나중에는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 자기 미래를 위한 스펙 쌓기에는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정작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이 헌신 이력서를 봤을 때, 아무것도 없이 빈칸만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본문을 보시면 계속해서 몇째 날 누구 자손 지휘관 누구의 아들이 헌물을 드렸다고 나옵니다. 이들은 지휘관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움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린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 성막을 위하는 마음이 가득 들어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보물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 구원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분의 일을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바로 그 사역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의 사역을 위해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싶다고 말하고, 하지만 정작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고 하나님 일은 뒷전이고 자기만 신경 쓰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서 리더로서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 사법고시를 준비하거나 그리고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옆에서 지켜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들이 그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시험 공부 이외에 그 모든 것을 버려버립니다. 그런 뒤에 하루에 밥 먹고 잠자는 시간 이외에 모든 것을 그 시험을 위해서 올인합니다. 이들은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까? 합격했을 때 이 보상이 이 모든 노력을 상쇄시키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크다는 생각이 있다면 나에게 이 다른 것을 선택할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이 은혜에 감사해서 매일매일 1시간씩 기도도 하고, 이것도 모자라서 주일엔 2시간, 3시간도 기도해보고, 이 성경 보는 것이 너무나도 즐겁고 재밌어서 몇 시간 앉은 자리에서 읽기도 하고, 그리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기타 치면서 2시간, 3시간씩 찬양 부르기도 해보고, 한번 철저하게 버릴 것을 다 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집중해보는 것입니다. 한번 올인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주님의 생명의 빛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빛으로 인한 만족은 내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만족입니다. 내가 필요하다 생각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찮게 느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진정한 자유가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위해 헌물을 드렸듯이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며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모두가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생명의 빛을 받아 누리시고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제 아버지로부터 받기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정말 부족한 존재이지만, 보잘것없지만 그럼에도 나의 중심을, 정성을 담아서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